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들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교독문 13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7번 삼위일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인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따라가는 가족 모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6월달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한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28절부터 39절까지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네, 6월 우리 첫째 주 주일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에요. 평신도 주일과 동시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하는 기독교의 특징적인 이 신관이 있는데 그걸 바로 삼위일체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라고 질문할 때 이 기독교 정통주의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삼위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삼위라는 말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 등급이나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하나의 신성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대신에 풍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언급한 말씀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1장 3절 말씀 같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해야 하셨다는 거예요.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네, 하신데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 그게 안 나오네요.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성경 구절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과 거룩한 성령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또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도 성경에는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대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성령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일한 신성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삼위, 세 위격의 한 쌍을 이루는 성경 구절도 있느냐? 또 있죠.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것, 세 위격이. 요한복음 3장 34절 35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예수님의 행적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졌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연결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삼위의 바탕에서 성경적 그 바탕 위에 삼위일체 교리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이 말도 잠정적인 것일 뿐 절대적으로 완전하거나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표현 불가능한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죠. 인간은 한계가 있죠.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신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기가 불가능한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개념으로 최선을 다해서 규정해 본 것뿐일 뿐이지 그것이 또 전부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안 됩니다.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오늘날 이단들로부터 여러분 이단이 많잖아요, 그죠? 이 이단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정통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신가를 어떻게 명제하고 있는지 그 정통 교리를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통주의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쉽게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새가족 기초 양육들이 이제 끝나면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신설해서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함께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위일체 주일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설교 제목 시작. 당신들의 천국. 네, 당신들의 천국. 이청준 작가 소설 당신들의 천국 아시죠? 유년 시절에 이렇게 장평 소설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신들의 천국은 이 소록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5.16 쿠데타가 일어났던 그 당시 이제 나환자죠. 나환자 이제 한센병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센병자들의 집단 거주지인 그 소록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현역 군인인 조백헌 대령이라고 하는데 그 신임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그 소록도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문자 그대로 그 한센병자들의 천국을 만들고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조대령이 의욕에 차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갑니다. 근데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한센병자들을 매일 동원하는 거예요. 강제 동원하게 되는 거예요. 소록도를 한센병자들의 천국으로 건설하겠다는 그 조대령의 그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그 한센병자들의 입장이나 그들의 처지는 상관없이 그들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언제나 한센병자들 향해서 이 모든 것은 당신들의 천국입니다. 그렇게 당신들의 천국을 일구기 위함이고 그렇게 늘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대령이 그토록 장담했던 그 천국으로부터 이 육지로 도망치는 헤엄쳐서 도망치는 탈출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조대령이 미래의 천국 청사진을 강조했지만 막상 그 천국 건설에 동원된 한센병자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부질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소록도 안에서 이 보다 큰 방이나 또 보다 넓은 식탁이나 이러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센병자라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정말 육지에서 정상인답게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정상인과 더불어서 정상적인 삶을 하는 것이 그들이 원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 천국, 그것을 무시한 천국이라는 것은 이 조 원장 그 개인의 천국일 뿐이지 결코 그 한센병자들의 천국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천국이라고 여기는 것을 완성한 뒤에 이 조대령이 소록도를 거닐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업적을 남겼다고, 이만한 업적을 남겼다고 기뻐할 것이고 그 대가로 동상도 세우고 이렇게 그 순덕비도 세우고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한센병자들 그 입장에서는 그 천국은 계속해서 그들을 그 소록도라는 그에 묶어두려는 거대한 그 소록도가 거대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감옥에 불과할 뿐이었던 것이죠. 자, 한센병자들을 향한 당신들을 위한 당신들의 천국이라 불렀던 그 천국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조대령 그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그 조대령 개인적인
그 야망을 위한 당신의 천국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은 액자 소설입니다. 액자 소설이라는 것은 그 소설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 6월달이 호국보훈의 달인데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 이번 한 달만 사회적으로 이번 달만 해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당시 대한민국이라는 그 서로 거대한 섬에 등장한 권력 그리고 그 집권층들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그 소록도라는 것은 그 천국을 건설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위한 천국 건설의 그 신념 아래 여러 가지 언론이 탄압되었고 또 인권이 유린되었고 여러 가지 도덕과 윤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불의와 부정이 만연했고 70년대 국민은 권력의 신호로 전락해갔던 그 시대의 그 이야기가 그 소설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액자 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설 당신들의 천국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 수록도 조백헌 대령의 이야기와 당시 권력의 1인자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아실 거예요. 그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일러주는 이 소설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거창한 구호나 아무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일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그 일 속에 인간에 대한 배려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몇몇 그 추진자들의 천국일 뿐, 당신들만의 천국일 뿐, 그 맞은편에 있는 우리 모두의 천국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들 역시 인간에 대한 배려와 인간에 대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망각한다면 그때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나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이니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끝나기가 무섭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을 잘 믿었고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 이 정말 비천한 그 나사렛 동네에서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던 이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성 모독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바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자,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이 너희 율법이라는 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 율법이다. 모든 율법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국을 일구어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리켜서 너희 율법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유대인들은 사람을 살려야 할 이 율법을 도리어 사람을 정죄하고 도리어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도리어 죽이는 인간의 도구로 삼았다는 거야. 사람에 대한 배려와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주신 그 법을 자신들의 야망을 관철시키기 위한 자신들의 도구로 그들은 전락시켜 버렸던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인간의 야망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율법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들의 율법을 따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법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너희들의 율법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 너희들의 율법에 의해 세워지는 천국이라면 그 천국의 그 외형이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결코 인간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천국일 수는 없다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휘칠한 무덤 같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겉은 화려하지만 내면 속은 악독과 그들의 야망으로 가득 찬 자들, 휘칠한 무덤 같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무덤을 1년에 한 번씩 칠했어요. 회를 칠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겉을 아주 잘 보이게끔 만들기.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천국이었고 당신들만의 천국이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당신의 일생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때론 사람을 꾸짖기도 하셨어요. 꾸짖기도 하셨지만 그건 역시 사람을 살리는 거였어요. 주님은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그리고 하물며 십자가 위에서 버리는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모든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천국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이 아니라 그들이 휘둘렀던 그 율법은 너희들의 율법일 뿐이고 그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사람을 죽이는 당신들의 천국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에 우리가 천국을 일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그건 여러분들 자신이 더 잘 알고 계시라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쌓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인간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 속에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이들을 위한 자기 희생과 세상 사람들을 위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없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신들의 천국일 뿐인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있는 성경은 단지 너희 율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 참 희생과 헌신을 보여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나서는 진정한 천국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자기 희생과 헌신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잘 안 봅니다. 이 SNS 잘 안 봐요. 우리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만 인간에 대한 배려, 또 헌신, 희생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의, 정의, 물론 그 정의의 이름으로 간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정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상에서의 그 희생은, 그 헌신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말씀이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정말 말씀이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이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위에서만, 십자가를 붙들 때. 고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는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위에서 그렇게 예수 따라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호국보원의 달, 한 달만이라도 한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들이, 위정자들이 자신들만의 천국을 일구어가는 집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이 우리들만을 위한 천국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율법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